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을 빌리면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당나귀와 노예는 같다. 다만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그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결국은 노예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이 없이 노예입니다. 출생과 함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그 빚 대신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장군일지라도 전쟁에 지면 그는 노예의 처지가 되는 겁니다. 또 노예로 있다가 붙잡히면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 노예 역할은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든 노예가 짐승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교사, 검투사, 또 권력자의 비서, 재산관리인, 또 사물을 보는 자, 다양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역시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면 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물건과 바꿀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예 가운데 상당수가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같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같은 형제로 그를 받아주었고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미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사회 관습을 바꾸려고 혁명을 시도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의 집을 도망쳐 갔다가 붙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함께 수감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신앙의 아버지로 극진히 모십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법대로 사형을 당하든지 무서운 고초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역시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형제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나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다 형제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이제는 서로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도망친 노예입니다. 잡히면 죽어서 다른 노예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어야 되는, 아니면 이마에 불로 낙인을 찍어서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 도망칠 때 주인의 재산에 손해까지 입히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상해 줄 거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앨론이 쓴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진리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신앙은 관념이나
막연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과감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또 혁명을 꿈꾸는 건 아니랄지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혁명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세상의 신분이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입니다. 오늘날 종이나 상전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고 또 내가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게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상하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이럴 때 피고용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죠. 고용인은 자기가 쓰고 있는 사람을 어떤 자세로 일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불신자 밑에서 일하는 것이 좋지 예수 믿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불신자 데려다 쓰는 게 좋지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일하면 정말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남에게 속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에게 몸을 맡겨버린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종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 권위 아래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바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이 노예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유할 수 있거든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노예로부터 풀려날 기회가 있다면 자유를 선택하라. 노예로 살지 말라. 또 노예도 결혼과 재산을 가질 권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노예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또 주님은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해방을 맞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자, 누가는 자유인이었죠. 그러나 병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종으로 자처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종이냐 아니냐, 그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이런저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그 방법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좋게 봐주고 정당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술꼬래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술 먹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도 거듭날 수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될 때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당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죄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어진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변하고 제도도 바뀌고 사회도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